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7절과 8절의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치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각자 피곤하고 그 분주함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그 나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담겨진 어떤 상한 심령이나 어떤 상한 마음이나 아니면 꼭 기도해야 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 그 어느 때보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 또 성령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또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장차 성도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미움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미리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권면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이른 그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주신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그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주시는 이유는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오게 될 그 핍박과 미움으로 인해서 실족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미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던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밀려오게 될 그 핍박과 미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여기저기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좌로 우로 흔들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하셨던 말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과 지금 거의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수많은 문제와 그 어려움과 염려들이 밀려올 것인데 그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 믿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놀라운 복과 형통함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밀려오게 될 그 온갖 유혹과 시험, 핍박과 미움으로부터 너희들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때 너희들에게도 주어지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든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그 연약했던, 그 부족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두게 되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굳게 붙들다 죽어가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날에 즉시로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뭘 붙들고 뭘 얻게 되었기에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이어졌던 수많은 성도들, 그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었던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 자신의 인생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굳건한 원동력이 되었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 어떤 위협,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는 삶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한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로 끔찍한 두 가지 핍박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출교 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일이고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인데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을 왜 두려워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곧바로 다른 교회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로 간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출교라는 단어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다는 정말 강력한 민족성으로 똘똘 뭉친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민족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강력한 민족성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이 모여서 종교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가졌던 유일한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을 떠나선 그 어떤 만남도, 그 어떤 교류도,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이 민족성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에게는 이 회당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면서도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났다, 출교를 당했다, 이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싫은 일이었던 것이죠. 출교는 단지 종교적인 단절만 의미했던 게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가치관, 삶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출교라는 철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족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교류와 만남이 끊어지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법적인 보호도 안전도 누릴 수가 없었지요. 자신들이 개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밥도 먹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실예로 이 유대인들이 출교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목숨보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병자를 고쳤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은 그 병자의 부모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궁하고 그들이 그 자식이 어떻게 병 치료를 받게 됐는지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거를 파헤치기 위함이었죠. 근데 부모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보게 되었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 내 아들이 장성하고 어른이니까 그 아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였습니다. 이어지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구약 말씀에 따르면 곧 오실 메시아는 눈먼 자를 뜨게 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모가 만약 우리의 아들을 눈에 띄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들이 출교당할까봐 지금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죠? 놀랍게도 부모가 자식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되든 출교당하든 상관없고 우리라도 출교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그 허물, 그 실수를 자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자식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죠? 부모가 자식의 그 허물, 자식의 그 실수를 안아주지도 못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게 정말 끔찍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드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교당할 것이고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죠. 조금만 참고 하루 이틀 견디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였고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그 문제와 크고 두려움, 그 위협들이 눈앞에 가득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출교를 당했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인 성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나는 그렇다 쳐도 내가 출교당하면 나와 내 가족들, 내 자식들까지도 전체가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고 그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될 텐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만 삶 속에서 발생해도 수시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그 직분이 마치 나에게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 쉽게 내려놓기에 급급한데,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그분을 원망할 때도 있는데, 출교와 목숨을 잃는 그 어려움 앞에서도 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였으면 정말 두렵고 무서워서 믿음도 내버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들은 어떻게 출교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믿음을 지켰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능했었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그게 무엇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늘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게 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보호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야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자신이 떠나는 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당시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하시기에, 어떤 일을 감당하시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여러분, 본문 8절이 이 한글 번역상 우리가 조금 헷갈리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한글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서 각각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맨 앞에 위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일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드러내다, 정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죄를 인식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정죄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죄를 죄라고 깨닫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 연약한 죄인들이어서요, 죄를 죄라고 인식하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에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때,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모습이구나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들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지금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될 그 제자들에게 죄를 인식하게 하신다, 죄를 들추어내신다, 성령이 그런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왜 주셨냐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나 힘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들추어내신다라는 말씀을 주셨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출교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흔들렸겠죠. 그들도 이 믿음을 아무리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혹이 강했기 때문이죠. 눈앞에 그 출교라는 두려움, 죽음이라는 두려움, 이것들을 내밀면서 믿음 버려라, 이제 예수 부인해라, 기독교 다 내던져라 라고 분명히 유혹하고 시험을 할 텐데, 그때마다 성도들은 넘어갔겠죠. 그 유혹과 시험에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타협하고 친구되고 사랑하기를 원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은 선택인지, 어떤 선택이 당장은 두렵고 떨리고 큰 문제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오시면 이 모든 죄악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믿음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은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가 아닌 믿음을 선택했고 핍박을 견뎠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게 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즉시로 믿음을 내던지고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지체함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너무나 쉽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그 모든 가치관과 모든 중심을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판단하고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매일 매순간 죄가 식별되어지고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짐으로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외쳤던 이 성령 충만은 단지 어떤 찬양의 가사나 습관적으로 내뱉는 어떤 기독교적인 격언,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누리고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죄를 분별하고 인식하면서 내 모든 판단과 선택과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 충만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닥치고 밀려올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삶을 꼭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그 모든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절대로 그냥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감당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